예, 우리가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우리가 대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3개월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 시내산에서 11개월간 머물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 무슨 책이라고요? 예, 레위기입니다. 이거 모르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라고 할 때에 출애굽기 뒷부분 성막 설계도 하고 레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를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레위기를 주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갓 나온 이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옛날 아브라함, 야곱 이때에 그 자손들이 뭐예요?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70여 명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번식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무려 40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게 돼요. 왜 우리가 너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누군데? 바로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삭이었는데, 야곱이었는데, 바로 그분들이 우리 조상이야. 근데 그분들을 야곱 시대에 이집트 땅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되었어.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살다가 그냥 교회 그냥 처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러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이제 이 말씀으로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1000년 동안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으라고 했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의 첫 번째 율법이 뭘 주신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왔고 제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은 어떤 종교든지 제사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어떤 종교든지 또 한 가지 그 제사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모든 종교는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냐 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냐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똑같은 신 중에 하나 아니야? 하나님도 제사를 요구 안 해? 저 신이나 저 신이나 저 신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는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와 완전히 다른 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 사람도 다 죽이라고 해요. 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는 땅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쉽게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의 성향이 어디를 따라가기가 쉬워요? 세상을 따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물들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 짐승들 다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가축들, 짐승들은 남겨놓고 논일, 밭일 할 때 써먹지 그리고 잡아먹기도 하지 왜 하나님은 그 가축들, 짐승들 다 죽이라고 할까? 의문이 들잖아요. 이것도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제사에는 모든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숭배하는 그 숭배에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도 반드시 뭘 차리죠?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렇죠? 아주 제사상을 아주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그것이 개화돼가지고 신 개념의 제사상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제사상을 차리면 큰 상으로 막 한 상 두 상을 차리잖아요. 한 상 두 상. 그리고 절하고 그 중간에 또 뭔 시간이 있죠? 운봉한다 그러죠. 운봉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은 뭐 주지도 않고 어른들끼리만 음식 먹고 막걸리 한잔하고 그리고 좀 그렇게 놀다가 또 제사를 드려요. 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뭐가 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다. 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우상숭배의 제사에는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사로서 많은 음식으로서 신을 먹이는 거예요. 신을 먹이는 거예요. 신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뭘 주지 않기 때문에요. 해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제사를 드리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가나안 신이나 여러 신들이 있어요. 가나안 신이나 뭔 신이나 가장 이제 가나안의 그 유명한 신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이잖아요.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이 뭐예요?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이 바알 신이죠. 왜냐하면 그 땅을 정착해서 사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까 논밭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논밭 잘 되게 해주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 신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알 신을 섬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뭐예요? 맨날 여러분 교회 와서 들으면 뭐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십시오. 1,000만 원이 붙을 겁니다. 어떤 길을 어느 쪽을 가십시오. 그러면 그쪽에 가면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정신없는 목사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봐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듣기 싫은 소리만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네 그런 죄 지으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뭐예요? 선교하면서 살아야 된다. 맨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힘든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에 가면은 뭐예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천만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건희 씨가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천만에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주식을 어떻게 하고 아무리 사기를 쳐도 점쟁이는 절대로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죠. 바알신은 뭐예요?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알신이 뭐예요? 농사를 잘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바알신에게 가서 재물을 안 드리면 안 되죠. 아세라신은 뭐예요? 자식들 많이 낳게 해준다니까 뭐예요? 그 신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잖아요. 자식이 많은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짐승들 가축들 다 죽여라. 왜요? 하나님, 나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하니까 막 세상에 있는 그 제사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사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제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제사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속죄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행위로서 거룩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위로서 거룩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가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아주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내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밖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처절한 희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제사 외에 자꾸만 다른 것을 거기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순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희미해지고 거기다가 자꾸 뭐가 붙는 거예요? 노력이 붙어지고 도덕이 붙어지고 윤리가 붙어지고 행위가 붙어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붙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왜 그럼 그걸 원하느냐?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범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범죄하고 죽을 때까지 범죄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범죄할 때마다예요. 범죄할 때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나중에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짓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냥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온갖 피비린내로 똥냄새로 가득 찬 곳이 성전이에요. 더러운 곳입니다. 성전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오목사가 제일 더럽고 더러운 곳이에요. 온갖 죄덩어리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곳이 더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누구를 보고 뭔가를 기대하면 안 돼요. 아이고 더러운 놈. 옆 사람 보고 한번 아이고 더러운 놈. 다 더러운 놈이에요. 더러운 놈. 더러운 놈.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피 흘리는 그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단번에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은다고 해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요. 더 죄를 지어도 단번에 드린 그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지만 그 정신과 그 본질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정신과 그 본질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소로 드리려면 그러죠. 근데 화제로 드려야 된다. 화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에요. 제사의 종류는 5가지밖에 없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밖에 없어요. 화제는 불화자를 써서 태워드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하나님께. 근데 이 화목제는 자, 최상의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나누어 먹어요. 자, 화목제 그랬잖아요. 화목을 위해서 나눠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고 왜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죄죠, 죄. 그게 죄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만 다시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 가지고 다른 사람과도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나만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둥글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나하고 틀리다고. 나는 그런 짓 안 해. 너는 그런 짓 하고 살아. 나는 네 같은 사람하고는 나는 신앙생활 같이 못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교인과 교인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목사와 불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그게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쉽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렵겠습니까? 화목하는데 작년에 사람이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어렵겠어요? 사람이 어렵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어쨌든 돼요. 근데 보이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사람이. 자, 모든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은 뭐가 다 담을 치고 있어요? 죄가 담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뭘로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 원수도요, 밥 몇 번 먹으면 내 편이 다 버립니다. 목회하다가 보면은, 그 옛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나 똑같아요. 신천지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교리가 다르고 완전히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근데 누구 죽일 때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죽일 때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 죽일 때.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밥 몇 번 먹어버리는 거예요. 밥 좀 몇 번 먹으면서 야, 당신도 살고 사두개파 당신들도 살고 바리새파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저놈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파도 죽이고 우리 파도 죽이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저놈 하나만 죽이면 당신 파도 살고 우리 파도 사는데 저거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죽여버리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제일 못된 짓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을 죽이려고 힘을 합히는 겁니다. 이거 제일 못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죽이려고 힘을 합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약자의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죽이려고 힘을 합해버리는 거예요. 힘을 합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누구 편을 들죠? 친한 사람 편을 들지 절대로 옳은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친한 사람 편을 들지. 내가 친한 친구가 옳지 않더라도 친하기 때문에 친구 편을 드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그 편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화목제물. 그 말 몇 마디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는 일부를 드리는데 뭘 드리느냐? 기름을 드립니다. 자, 이걸 잘 생각을 하셔요.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건강을 생각을 할 때에 무슨 고기를 먹으면은 기름을 먹으려고 합니까? 안 먹으려고 합니까? 안 먹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짐승을 잡으면 가장 최고의 부위가 뭔가 하면 기름입니다. 기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그리고 간, 콩팥, 그 다음에 뭘 드려요? 내장을 일부분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간과 콩팥과 내장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부위를 막 좋아해서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자, 오늘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리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간, 콩팥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AI 시대에 이 시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잘 보세요.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모라고 생각을 했죠. 둥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시편에도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별을 달아놨다고 그래요. 달아놨다. 그리고 네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에 엄마 아빠가 애기 보고 멀리 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네모로 생겼으니까 멀리 가서 낭떠러지 만나가지고 떨어지면 죽으니까 멀리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갈릴레오나 어떤 많은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지구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완전히 둥그렇지는 않지만 둥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주장했어요. 천동설, 지동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뭐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른 별들이 다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이게 생각했는데 뭐예요? 이게 아닌 거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별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장을 했어요. 이거 주장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종교재판 받아가지고 사형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세계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게 잘못됐다 이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을 더 알아야 돼요. 알면 좋아요. 알면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그런데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제 아내가 어떤 사모님이 지금 호남신학대학교 2학년인데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요. 근데 어떤 사모님이 문자를 보냈대요. 근데 다 보냈나 봐. 이쪽 어떤 분들도 보냈다고 온 것이 다 보냈나 봐. 근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 자기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 시국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탄핵을 뭐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욕을 했습니다. 에이, 욕을 할까요? 말까요? 네, 제가 욕을 했습니다. 소파에 앉았다가 그 소리를 해서 할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욕을 못했습니다. 할게요. 에이, 미친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제가 또 언젠가 설교했죠. 제국은 다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고. 제국은. 그러면 제국을 왜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느냐?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뭐 때문에 죽였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죠. 권력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500명이나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법, 전쟁이, 법사, 무당하고 다 연결돼서 우상숭배하는데 왜 목사들이 거기다가 대고 그 편을 드는지 나 이해가 안 가. 우상숭배를 가장 큰 죄로 여겨야 될 목사들이 그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나라가 망할 때에 어떤 것이 망할 때 사회가 무너질 때에 다른 것이 무너져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가 무너지면 그것은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뭐가 되었든 종교가 무너지면 망합니다. 그 사회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끌고 가고 그런데도 그건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걸 잘했다고 그러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아주 제일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나는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 제일 무식한 거예요. 그거. 제발 좀. 목사도 뜻을 알라고 몸부림치고 힘써서 죽겠다고 하는데 알아본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장, 간, 콩팥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음은 어디 있느냐? 심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린다는 의미로서
콩팥, 간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자,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그랬죠. 양은 회막 앞에서. 근데 회막 앞이 그 원문에 보면 그 회막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가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걸 다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11절에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음식 태워드리지 말고 남은 화목제물이 있을 거예요. 고기. 아까 이야기했죠. 고기. 자, 기름, 간, 콩팥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남은 고기는 어쩌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왜 나눠 먹어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외된 사람들을 최대한 초청을 해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왜냐? 우리가 잔치를 베풀면 자칫 잘못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어요. 조금 괜찮은 사람들만 초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최대한 초청을 하되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때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화해가 있잖아요. 화해가 있잖아요. 근데 화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밥을 같이 안 먹더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거 뭐 문제를 풀어내려면 밥 먹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밥도 안 먹으면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딱딱한,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그게 맞거든요. 제가 신방 목회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신방 목회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한동안은 그래도 1년에 2번씩 대신방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게시판 여러분 붙여놨는데 시간하고 이름 쓰세요. 그렇게 해놨잖아요. 원하는 가정만 하지. 네. 제가 뭘 못하는가 하면요. 가서 물론 설교만 하면 좋은데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막 목사가 말을 해가지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제가 그걸 못해요. 딱 저는 서울 스타일인데 서울에서 안 왔어야 되는데 서울은 뭐예요? 딱 그냥 사무적인 거예요. 사무적인 거. 근데 사람 만나고 좀 막 그러면 좀 막 엄청 피곤해요. 제가 얼마나 엊그저께 우리 수요일 날 그 목사님 그 일일 사경회하고 임지식하고 신경을 쓰고 살았던지 준비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니까 막 하루에 3번, 4번씩 막 화장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볼이 들어갔죠. 살이 빠져버렸어요. 살이 빠져버렸어요.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살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하는 게 이거 굉장히 힘든 사람인데, 왜냐면 말재주가 없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뭐 말을 해주면 저도 잘해요. 거기다가 맞장구를 쳐서 말을 잘하는데 신방을 가면 내가 주관해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풀라고 같이 좀 밥 좀 먹자. 그러면 죽어도 안 먹더만. 한번 딱 원수가 져버리면. 우리 목사들끼리,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는데 모임 딱 하나만 있거든요. 목사들은 원래 모임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하나만 하거든요. 하나만 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목사들 술 먹고 담배 피워야 돼. 왜요? 연금이 고갈돼가지고 우리 총회연금도 그거 못하고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목사들도 죽어야지. 술 먹고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오래 살아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 꿍하고 조금 이게 있으면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그냥 진탕 먹고 그냥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풀어져 버리는데, 근데 밥 먹자고 한 사람하고 해서 밥을 안 먹은 사람하고 막걸리 한잔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큰일 납니다. 목사가 막걸리 먹었다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된 사람하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음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하고 그 남은 고기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어야 돼요. 나누어 먹어야 돼요. 자,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또 그러죠. 염소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냐 똑같아요. 다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기름은 다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여호와께. 그런데 최상의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제물이 되었든 헌물이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부분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기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피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전부 다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피가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 피를 내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를 못 받는 거죠. 자, 근데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이고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소위 말하는 제1차 종교회의를 하죠. 그게 예루살렘 회의거든요. 예루살렘 회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종교회의는 이제 323년 니케아 회의, 397년 칼케톤 회의, 이렇게 451년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요.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리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그 회의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신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사도 바울이 참여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와 예수교가 소위 말해서 참여해서 거기서 뭘 금지하죠? 4가지를 금지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피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고, 그 금지한 것들이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또 피하라고 말씀하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과 우리의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영원한 생명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생뚱맞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우리한테 딱 던진 거예요. 제사를 통해 나한테 올 수 있어 하신 것처럼 아들을 딱 내어 던져놓고 아들을 통해서만 나한테 올 수 있어. 그러니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이 소리예요. 예수 외에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 너는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시제가 어려운 말을 제가 쓰고 있는데 과거죠. 과거. 구원은 과거형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구원 받았다로 끝나지 이렇게 하고 네 열심히 하고 막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하면 구원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고 구원 받았다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면 구원 받았다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현재는 그게 과거예요. 끝나버렸고 현재는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당연히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